기록한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위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당시 남유다가 처해 있었던, 예루살렘이 처해 있었던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말하자면 사면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면에 다 적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앞에 지금 예루살렘이 또 남유다가 처해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시드기야 왕 10번째 해, 시드기야 왕이 다스린 지 10년이 되는 해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한 때가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던 11년 되던 해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즉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어지던 시드기야 왕 제10년이라는 해는 이제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1년 전, 바로 전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해는 BC 586년인데요. 바로 그 전해면 BC 587년이에요. 이미 이때는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벨론으로 2차례나 걸쳐서 이미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BC 605년에 1차 때 여호야김 왕 때 이미 바벨론으로 1차로 끌려갔고, 또 BC 597년에도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벨론으로 이미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BC 586년에도 또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그 BC 586년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3차 포로 시기예요. 세 번째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던 바로 이때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1년 전이기도 하면서 이미 2차례나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시점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이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다라고,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해발 700m 이상 높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군대가 그 예루살렘 성을 사방으로 다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군대가 무려 3년 5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년 5개월 동안 둘러싸고 있으니까 성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 안에서는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물도 다 떨어져 버리고 식량도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보면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었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 하여도 한술 떠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젖먹이들의 혀가 입 천장에 달라붙었다라, 입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물도 들어가지 않고 음식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혀가 천장에 달라붙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을 삶아 먹었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어찌 제 손으로 자식을 삶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자애로운 어머니라도 너무 굶주려서 그런 일까지도 벌어질 상황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예루살렘이 3년 5개월 동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해 있으면서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고 그 심한 고난의 상황이었는지를 표현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3년 넘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약탈하고 성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잡아가요.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여 있었을 때도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지 비둘기 똥도 4분의 1로 나눠서 그거를 은 5세겔에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상황,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 여러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주릴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미 포기해버린 소망이 없는 그런 예루살렘과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그 예루살렘이 사면 초과의 위기의 상황, 극심한 고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두 번이나 이미 예루살렘 주민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는 그 예루살렘 성을 촘촘하게 둘러싸고 있어서 여러분 그 성을 벗어날 수조차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젖먹이들이 굶주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 먹어야 할 정도로 여러분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선지자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예루살렘이 망하기 1년 전이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된 상황이고, 근데 2절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야기들은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는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왕의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는 그 말씀은 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진짜로 예루살렘의 위기는 여러분 두 번이나 바벨론으로 예루살렘 주민들이 끌려갔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닥친 위기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가두고 그 말씀을 외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동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너희에게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들에게 전하였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남유다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동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묘하게 이 두 가지 사건이 함께 등장을 해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서 예루살렘을 마치 가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선지자를 그 감옥에 가두어 두고 있는 모습이 묘하게 같이 공존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큰 군대는 예루살렘을 가두었고 예루살렘은 누구를 가두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너희가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부터 가침을 당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 시대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조차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불법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는 건 불법입니다. 행정명령으로 모든 예배가 금지가 되었어요. 대면 예배는 모두 다 금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20명 이하로만 모여서 그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명이 넘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고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악의 축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여러분 바이러스의 온상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범죄자의 집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댓글들을 봤더니 엄청난 글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우리가 모여서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 찾아가서 교회를 폭파시키자 그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도 헷갈려 하고 있어요.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예배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면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면 비난당하고,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자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자리에 가서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 가자니 비난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두렵고, 안 가자니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 기독교 연합회들도 한 목소리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연합회가 한기총, 한교연, 그리고 교회협이라는 그 세 개의 단체가 가장 큰 단체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협이라는 단체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의 원인이 된 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했고요. 또 한기총이나 한교연에서는 다른 또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오만이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들이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협회들의 의견조차도 다 달라요. 성도들도 헷갈리고, 교회도 헷갈리고, 교단도 헷갈리고, 기독교 연합회들도 헷갈리는 여러분 그런 어려운 시대,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명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위기의 시대예요. 교회가 정말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몇몇 교회들을 중심으로 재확산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예배를 비난합니다. 그 결과로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를 지금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 위기 상황에 정말로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 보면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닥친 정말로 큰 위기는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한두 번 빠지는 것,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정말로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의 행렬에 껴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한두 번 안 드린다고 죽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배 한두 번 안 드린다고 죽나요? 예배 한두 번 안 드려서 죽을 거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이미. 예배 한두 번 안 드린다고 죽지 않습니다. 현장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영이 죽은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고 가정에서 드릴 수도 있고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예배 한두 번 안 드린다고 죽느냐, 예배 안 드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부득이하게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 위기지만 지금 한국교회의 더 큰 위기는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 예배와 거룩성이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2번이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과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위기예요. 여전히 선지자를 가두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정말로 진짜 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시위대의 뜰 안에 갇혀 있었던 때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위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고 막는 영적인 어두움이 우리에게 위기라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위기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더 철저하게 예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서라도 여러분 혼자 있는 공간에서라도 혹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라도 더욱더 철저하게 예배 생활하시고 기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그걸 핑계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런 위기를 핑계로 우리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니까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코로나 위기니까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거룩함을 또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몸이 병들고 몸이 아프고 여러분 그런 위기가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이 병들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모범이 되어서 잘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서도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여러분 이 위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앞에 거룩하게 서는 일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코로나 위기라고 해도 예배가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되고 예배가 멸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위기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위기는 이런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이런 위기 가운데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과 권세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왜 그들이 가두었냐면 너희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이 듣기 싫었기 때문에 너 나가서 그런 얘기 하고 다니지 마. 그래서 왕궁 시위대 안에 선지자를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를 가두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갇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방해하였습니까? 잡아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쫓아내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전하여졌습니다. 그들이 동굴 속에 숨어서도 무덤 속에 숨어 살다 할지라도 광야와 사막에서 유리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창에 찔리고 토부룩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전하여져 왔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가 그러나 옥에 갇혀있으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방법이 없어요. 이후에 36장에 가보면 이 선지자가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불러서 그 사람에게 두루마리에 적게 해서 적은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낭독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사촌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밭을 사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기업을 물을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나의 밭을 사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에게 값을 주고 그 밭을 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밭을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밭을 산 매매 증서를 잘 봉인을 해서 봉인한 건 항아리에 두고 봉인하지 않은 건 내가 가지고 보관하여라. 그리고 그거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성문 앞에 가서 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멜의 밭을 샀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증거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사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밭을 값을 주고 샀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유다의 지금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이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은 지 얼마가 지났다고요? 3년 5개월 지난 시점이에요. 여러분 이미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하기 바로 1년 전이에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라가 망할 위기 가운데 있는데 땅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내가 산 땅이 내 땅이 될 수 있나요? 그건 내가 사봐야 그건 내 땅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점에 땅을 산다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예요. 땅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내 땅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 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40년 동안 외쳤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밭을 샀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 이런 시기에 땅을 사는 것이 맞는 일인가요? 이런 시대라면 시세는 얼마나 할 것인가? 내가 얼마를 주고 사야 될 것인가? 앞으로 혹시 이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 땅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우리는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에 의해서 그 땅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계산해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요. 여러분 상황에는 맞지 않아요. 그 땅을 살 상황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무슨 땅을 삽니까?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예요. 근데 여러분 상황이나 처지나 머리로 이해하는 것,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그 땅을 안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땅을 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는데도 손해보기 쉬워서 따르지 않습니다. 내 상식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요. 어떤 책을 읽다 보니 이런 구절의 말씀이, 이런 구절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해가 끝이 나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된다. 우리의 이해가 끝이 나는 곳에서 믿음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세상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아무 고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방법과 섭리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해서 이런 상황이 다 이해가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해서 이런 상황을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예레미야 32장 25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기는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이 밭을 사라고 하셔서 제가 사기는 샀는데 그리고 증인들까지 세워서 내가 이 밭을 샀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하기 1년 전에 땅을 샀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땅을 샀습니다라고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잘 샀다. 그 땅 조금 있으면 오를 거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다들 미련한 짓 했다고 선지자가 돌았나 보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나라가 망한다라고 말했으면서 자기가 땅을 산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선지자가 이게 자기 입으로 거짓말해놓고 오를 땅들을 미리미리 다 사놓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지자 마음 가운데도 그 땅을 사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해할 수는 없었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말씀하셔서 샀고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제가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주시기로 한 성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과 27절 32장 26절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예루살렘이 다시 수복될 것이라는 소망은 없어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밭을 사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에게도 불가능하겠느냐 말씀하세요. 너희는 육체이지만 나는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위기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해요. 주변에 이루어지는 일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미 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 남아있는 사람들은 연약하고 빈약한 사람들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예루살렘에 무슨 소망이 있고 이 예루살렘이 어찌 회복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위기라고 말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교회가 최소한 20%에서 50%까지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회복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영구적인 치명타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 타격을 받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고 회복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바이러스나 전염병이 계속될수록 더욱더 교회의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 도시는 황폐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빈약한 사람들 뿐입니다. 예레미야 39장 8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갈대아인의 왕궁과 백성의 집을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들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넘겨주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사람들은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나라를 되찾을 생각, 애국운동이라든지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그런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만 남겨두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바벨론은 유다를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없도록 다시 일어날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바벨론은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철저하게 망해버린 땅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위기가 몰려오는 상황을 보면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교회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비난하고 교회가 세상의 원망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가 회복되어서 내가 땅을 샀던 것처럼 이 나라에서 다시 땅을 사고 파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교회가 고난의 시대를 지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회복의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그런 소망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비록 그는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멜의 밭을 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이 땅에 밭과 땅을 다시 사고 파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시기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비난을 더 강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인들조차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조차도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조차도 예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여러분 정말로 굳건하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소망을 나타내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온갖 비난의 화살을 교회로 향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 것인지 헷갈리는 이런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정말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서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소망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성령 안에 서게 하여 주셔서 굳건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